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번째 주제로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그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표로서의 역사와 또 담론으로서의 역사, 이 두 가지가 역사 속에 포함된다. 이렇게 기표와 담론으로 역사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민중신학은 역사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역사적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역사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70년대는 민중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민중이 광범위하게 존재했습니다. 저임금 공장 노동자들이 수도권과 전국 도시에 운집해서 모여 있었고, 그들이 사는 곳은 벌집방들이었고 슬럼 지역이었습니다. 또 도시에는 도시 빈민들이 살고 있는 슬럼 지역이 또한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1970년대 서울 거리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거리가 매우 한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카메라를 돌려서 구로 지역이나 영등포 지역이나 또는 부평 지역으로 돌려서 보면은 그곳에 수많은 공장들이 운집해 있고 수많은 검정색 작업복을 입고 다니는 남녀 근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좀 한산하지만은 저녁이나 아침에는 출퇴근 시간에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또는 근처 벌집에서 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개 여직공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동일방직, 원폭모방, YH 무역, 반도상사, 해태제과 등 이런 공장들이 그곳에 즐비하게 있었고, 산업선교와 노동사목에 종사하는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현장의 공장에 들어가셔서 노동 체험을 하고 또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조직해냈습니다. 이것이 다 예수의 가르침에 응답하고자 하는 노동사목의 모습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 목회자들로부터 힘을 얻어서 노조를 만들고 임금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데 투쟁했습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김민규는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이라고 하는 금관의 예수를 불렀고 또 아침 이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공장의 불빛이라고 하는 오페라타를 작곡해서 노동자들 속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중신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중신학은 민중신학자들 각자의 경험의 산물이기도 했습니다. 안병무 선생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님들이 일제 압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간도로 이주할 때 등에 업혀서 한반도를 떠나서 간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안병무가 어렸을 적에 독립군들이 집에 들락거렸습니다. 어머니께서 필요한 물건과 음식을 이 독립군들에게 대접했습니다. 이런 것들 다 경험하고 기억했습니다. 해방이 되어서는 점령군인 소련군과 미군이 한국인들을 못살게 굴고 그리고 특히 어린 소녀들을 유린 강간하는 것을 보면서 약소민족으로서의 좌절을 느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암담한 시절에 향림 공동체를 일구고 야성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면서 그 고난 중에서 희망의 불씨를 살려나갔던 안병무는 1950년대 후반에 독일로 유학을 가게 돼서 신학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경험들이 민중신학자로서의 역사적인 체험이었습니다. 다녀와서 유신 독재 탄압에 저항하는 대열에 서다가 결국 교수직에 물러나고 쫓겨나고 결국 민중신학이라는 것을 창조하고 만들어냈습니다. 선암동 선생님의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선암동 선생의 어린 시절을 지냈던 그러한 전남 신안군 자운도의 고택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교교육원 동문들과 함께 방문했는데 자운도와 붙어있는 섬이 암태도입니다마는 이 육지에서 목포에서 천사대교를 건너서 암태도를 지나서 그리고 다시 긴 다리를 지나서 자운도에 도착했습니다. 1918년 선암동은 그 고택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그리고 소학교를 다니다가 5학년 때 목포에 있는 미션 스쿨로
진학했습니다. 소학교 5학년 때 목포에 있는 큰 집의 양자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양부모님 밑에서 교육을 받고 살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부모님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유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소학교를 마치고 전주 신흥학교 미션스쿨입니다만은 명문학교입니다. 거기서 중등 고등 학업을 마치고 1936년 3월에 약관 18세 되던 해에 그는 일본으로 넘어가서 도지사 대학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23살에 동지사 대학을 졸업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순탄한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한편 선암동 선생님이 6살 되던 해에 1923년, 24년 거의 1년간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근에 소작쟁이가 있었고 그 이후에 2년 후에 자은도 소작쟁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소작쟁이는 경제투쟁의 의미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항일 독립운동의 의미도 있었던 것입니다. 선암동 선생님은 이러한 소작쟁이를 경험하면서 어린 시절을 지냈고 그리고 미션스쿨에서 독립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전주신흥학교는 전주에서 광주 학생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선암동 선생은 독립정신을 교육받았던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크리스찬 미션스쿨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든 경험들이 안병무 선생과 마찬가지로 유신 시절에 대학에서 해임되면서 성경외교원 원장으로 들어오시면서 본격적으로 민중신학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부터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YMCA 고등부도 열심히 했고 변론반, 학생회, 그리고 성가대 이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민중운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에 맞선 학생운동에 참여하면서 결국 민청학년 사건에 의해서 74년도에 감옥에 수감되고 1년 후에 감옥에서 나와서 기독교 장로에 소속된 이 선교교육원에 들어가서 지금 말씀드린 선암동 안병무 문동환 이러한 선생님들로부터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결국 민중신학과 민중운동을 접하게 됩니다. 이거 1970년대 일입니다. 1970년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민중신학은 싹텄고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개별적인 신학자의 신학과 신앙이 역사 속에서 잉태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민중신학적 이론도 당시의 역사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신학도 시대와 함께 변천하며 그 이론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암동 안병무 선생님의 그런 초창기 학자들의 민중신학을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변혁시키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1970년대 민중신학이 시작되었을 때와 오늘날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첫째로 민중이라는 말이 아직도 유효한가? 민중신학이라는 언어가 아직도 유효한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주체라는 언어를 굉장히 민중과 함께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중신학이라는 말과 주체의 신학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시대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변한 것은 한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한이 지금도 존재하는가? 지금 부유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가? 우리가 과거를 들여다보면 최근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삼성전자의 꽃다운 노동자들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들 속에 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2, 제3의 일용직 노동자들의 죽음과 희생 여기에 분명히 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한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새로워지고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보수나 극우 세력 속에서도 요즘 한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랜 동안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한의 사람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절대로 한을 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한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전의 현상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진보가 정권을 잡게 되고 예전의 지배 세력이 이제 오히려 억눌리게 되고 예전에 억눌렸던 피지배 세력들이 이제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중이라는 말 대신에 시민이라는 말 또는 다중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이론적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민중신학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복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에서 역사의 복원이 필요한 이유는 신학이 기본적으로 교리주의, 관념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한국의 교회를 들여다보면 사형리와 같은 그러한 보수주의적 교리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덩달아서 개교회주의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앙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외면하는 신앙은 다 자연스럽게 보수주의, 개인주의, 개교회주의, 복음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공교회주의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회란 다름 아닌 교회 간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고 에큐메니칼적 친교가 가능한 그러한 교회, 그리고 함께 역사의 문제를 놓고 신앙의 행동을 함께하는 교회, 개교주의를 벗어버리고 함께 사유화된 물질을 공유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바로 공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개교회주의가 판을 치는 이러한 한국교회, 개신교회에 온갖 부정적인 교회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유화되고 교회가 세습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공교회가 빨리 회복돼야 한다. 민중신학은 역사를 지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교회를 지향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신교적 공교회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독일 개신교회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제가 경험한 교회로서는 유나이티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연합교회가 공교회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 개신교회는 개교회에 대한 지방교회나 중앙교회가 직접적인 연결과 관여를 통해서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개교회주의가 극복되면 공교회 안에 다양한 집단 활동, 전문가들의 활동 공간이 생기면서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며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역사 참여의 기회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개교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비역사적, 비사회적 신앙은 주로 이러한 개교회주의에서부터 비롯되고 있고, 그리고 삼박자 구원은 축복의 복음, 그리고 사형리론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민주신학은 현재의 개신교적 상징계를 특히 대속적 구원이라고 보고 이러한 상징계를 넘어서 새로운 상징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민중신학이 주로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민중이 스스로 이뤄내는 구원론입니다. 대속론 대신에 구원론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는 예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는 삼박자 구원이라든가 또는 사형리론, 네 가지의 영적 법칙이 빠져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네 개의 원리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되 깊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 계획이 한 세 번째 영리에서 나오는데, 두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어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게 두 번째 원리고, 세 번째 비밀인데, 세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을 영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형리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대속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중신학은 자속론, 민중 운동을 통해서 역사를 해방하는 그러한 자속론적 구원론입니다. 사형리론은 역사적 상황과 상관없이 이 네 가지 원리를 반복해서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형리론이 오늘날 개신교의 대표적인 대속론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신앙의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역사와 함께하는 신앙이며, 그 역사 속에서 활동하신 하나님의 영을 분간하려고 하는 신앙이며 또 신학입니다. 역사는 죄된 인간들의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살피는 것이 바로 역사적 신앙이요. 민중신학이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펼치는 그것을 분간하는 것이 바로 역사적 신앙입니다. 역사는 무조건 죄된 인간의 역사로 간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역사 속에서 결국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역사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신다는 하는 그러한 내재적 초월론이 바로 민중신학의 역사관입니다. 예수의 기도인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역사 안에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신앙입니다. 또 민중신학과 대조되는 다른 신학이 있는데 바로 실존주의 신학입니다. 실존주의 신학에서는 역사보다 개인에게 중점을 둡니다. 개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실존주의 신학은 강조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역사 안에 예수님의 신앙은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형리 신앙과 그리고 실존주의 신학을 넘어서서 실존주의적 그러한 개인주의적 신앙을 넘어서서 역사적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민중신학입니다. 민중신학은 예수의 신앙과 역사관을 따릅니다. 예수의 신앙과 역사관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후대에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로 대체되고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그리고 교회가 제국의 하부구조가 되면서 예수의 전복적인 역사적 하나님 나라 운동은 퇴조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시급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공교회가 시급하게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역사로 돌아가서 역사의 중심은 현재입니다. 현재는 바로 메시아가 들어오는 관문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과 역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자연 속에서 활동하시며 새롭게 창조하시고 피조물과 고통을 함께 당하시면서 창조 활동을 계속하십니다. 인간의 신앙 행위 속에 계시며 인간을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잡아주시는, 창조해 주시는 분, 그리고 역사 속에서 고난을 함께 당하시면서 함께 고통의 소리를 내면서 신음하면서 창조 활동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역사적 신앙에서 고백되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며 이 성령은 과거도 활동했지만 그리고 미래도 활동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은 지금 현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현재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리얼리티, 실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현재는 바로 메시아닉 나우, 맞으면 메시아적 현재입니다. 이 현재 시간은 메시아가 들어오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메시아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시간이며 메시아적 사건을 기억하며 그것에 충실한 민중의 충만한 시간이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며 아직 결정되지 아니한 불안한 실존주의적 그러한 시간도 아닙니다. 현재는 미래의 시대를 여는 가능성의 시간이며 희망의 시간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현재에 있어서만 인간 영혼의 신적이고 자유로운 본성이 나타난다. 저는 여기에다가 이것을 보태려고 합니다. 현재 속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사건을 통해서 역사의 신적이고 자유로운 본성, 즉 계시가 일어난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역사는 과거에 관한 학문인데 그 과거는 항상 현재와 연결되어 있는 과거입니다. 미래는 현재에 있어서 현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과거와 현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관심은 곧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존주의적 현재관을 넘어서서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없는 그러한 영원한 현재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교리주의적 사형리의 비역사적 관점을 넘어서서 민주신학의 현재는 바로 역사적 현재요, 사건적 현재입니다. 현재는 변화가 시작하는 현재이며 현재의 역사 안에 성령이 내재합니다. 내재한 성령은 역사의 해방을 이끕니다. 그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사건 안에
영을 불어넣어 주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그러한 성령입니다. 제가 이번 강의에서 지난번까지 강의한 내용들을 조금 소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념들을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역사, 사건, 주체, 신앙, 영, 그리고 교회, 이런 개념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기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담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역사는 기록된 역사만 역사인 것은 아닙니다. 기록되기 이전의 사건과 사실들이 총합이 원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역사는 기록자가 만든 역사요. 그런 면에서 기록자의 담론이 됩니다. 이것은 기록자, 즉 인간이 기록한 역사입니다. 인간이 만든 담론, 인간이 만든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는 말씀하기를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에게 있어서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때가 찼다 해서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이러한 시간은 진리의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대신에 우리가 또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칼렌다식 시계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카이로스, 그 다음에 크로노스, 시간을 둘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진리의 시간이요, 새로운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어지는 칼렌다식, 그리고 시계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 분, 시간, 날, 일, 그 다음에 월, 연도, 연,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크로노스로 본다면 예수의 시대는 하나님 나라와 아주 거리가 먼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시기였습니다. 유대 지방에서는 또한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지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새로운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암울한 시대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역사로 보았던 것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지배자의 역사입니다. 특히 인간이 글로 남긴 기록된 역사는 더욱더 지배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록된 역사를 말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기록된 역사와 기록되지 않은 역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배자의 역사가 기록된 역사입니다. 기록된 역사는 주로 지배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피지배자들, 억압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역사를 말할 적에 크로노스적인 역사를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크로노스적인 역사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로 이 크로노스적인 역사적 시간은 어느 하나 영원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원한 진리가 없고 고정되고 변화를 부인하는 것은 역사 앞에서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를 이 크로노스적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론이나 철학도 변화하고 이전 것이 부인되고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천의 크로노스적 시간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 기록된 역사, 크로노스적인 역사, 기록된 역사는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배계급, 권력계급의 역사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지배자들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 기록된 역사입니다. 지배계급의 역사이며, 따라서 서민이나 피지배계급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은 채 역사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가끔 혁명이나 개혁을 통해서 피지배계급이 부상되지만은 그들의 이야기들은 머지않아서 지배계급들의 역사로 대체되고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여기서 민중의 이야기, 스토리, 민담, 야사, 유언비어, 이런 것들은 피지배계급의 경험담을 담아서 우리에게 구전으로 전달됩니다. 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하나님이 영이 소환해서, 리콜해서 새로운 역사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이 민중신학의 생각입니다. 기록된 역사는 지배계급의 역사이며 내러티브적인 역사이며, 따라서 담론에 속합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는 담론이며 역사가와 그 역사가 대변하는 계급의 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놓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전쟁이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시절에 국정역사 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을 때 청난 논란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자기 주장이 담긴 담론을 기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된 역사는 하나의 기획을 가지고 사건들, 일화들, 사실들을 엮어낸 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건들과 사실들, 그리고 이야기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냐에 따라서 그 각각의 의미가 달라지고 전체적인 역사적인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중에서 어떤 사건과 사실을 우리가 중심 기표로 잡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내용이 달라지고 역사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중심 기표를 역사가, 담론가들은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이 재료들을 자기 마음에 맞도록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기록은 담론이며 내러티브입니다. 제가 주체에 대한 강의에서도 밝혔습니다만은 역사 기록은 담론이 되므로 일정한 형태의 주체를 형성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이 올바른가는 올바른 주체를 형성해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주체를 셋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역사 기록도 이러한 주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합니다. 좋은 역사 기록은 진실한 주체를 만들어줄 것이고, 왜곡된 역사, 거짓된 역사 기록은 왜곡된 주체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기록을 놓고 주체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담론으로서의 역사와 거기에 대응하는 기표로서의 역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사 기록이 담론적인 기록이라고 한다면 그 재료들, 역사적 사건, 그리고 사실, 이것들이 재료입니다만 이 재료들을 우리가 합쳐서 원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히스토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담론으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기록 이전에 사실, 사건, 그리고 이야기들을 모은 원역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료로서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료로서의 역사, 이 원역사를 저는 기표로서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과 사건들의 총합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사실과 사건들, 이야기들, 즉 역사를 구성하는 재료들은 아직 의미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역사 기록가들에 의해서 이것이 연결되고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담론화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사료들과 사실들과 사건들은 가능성들의 재료이며 담론 이전의 것들이며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이전의 상태이며, 따라서 이것들은 기표로서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물질적인 기표들, 사건, 사실, 그리고 인물, 계급, 이런 것들 재조합해서 새로운 현재, 즉 새로운 사건을 창조하는 힘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할 때 이 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창조하는 힘 혹은 영이 역사 속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서적인 역사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에는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고 있고, 역사는 열린 공간이, 영이 움직이는 열린 공간이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열린 공간으로서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적 시간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적 공간으로부터 메시아가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옵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공간으로서 현재, 즉 카이로스라는 차원이 없다면 우리의 역사에는 해방이나 혁명이나 변혁이 없는 무미건조한 과거의 반복의 역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카이로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선각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공교회를 이끌고 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역사를 변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마치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의 힘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힘이 역사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역사적 신앙이라고 말했고, 공교회적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에는 이런 물질적인 사건, 이야기, 사실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 주체들을 통해서 이 물질적인 것들을 반죽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때 그 일을 담당할 주체들을 형성시킵니다. 이 주체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그 뒤를 이은 예언자들이 역사를 변혁할 때 하나님의 영과 교통했습니다. 예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려왔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역사에서의 하나님의 영의 활동입니다. 역사에서는 변화와 변천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혁명과 해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역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변혁과 혁명과 해방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소환해서 그것을 혁명으로 이끄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동참하는 주체들은 개인주의적 신앙이나 개교회적 신앙이 아니라 공교회적 그리고 공적인 신앙을 갖습니다. 가장 건전한 공교회적 형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우리가 공교회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개교회 중심이 아니라 전체의 위계 질서 속에서 움직입니다. 위계적이라서 잘못되면 권위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교회주의는 극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공교회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개교회 중심주의는 교회의 공의성을 무시하고 교회 이기주의와 목사 중심주의에 빠지기 쉽고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극우 보수적 운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신교회는 이러한 교회 중심의 교회이며 공교회적인 신앙이 부재한 보수적인 개인신앙의 교회입니다. 2020년도부터 시작된 코비드-19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보수교회들은 더 개인구원적 신앙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보수적이 되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온라인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온라인 교회가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방편이 될 뿐입니다. 유행병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라인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언제든지 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공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개인적인 예배와 개인 구복적인 신앙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신앙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팬데믹, 이 대유행을 기회로 삼아서 교회와 교단이 갱신돼야 하고 공교회적으로 돼야 합니다. 에큐메니칼적인 교회가 돼야 합니다. 역사의 흐름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강의와 연결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병무 선생님과 서남동 선생님이 이제 민중신학을 하시면서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역사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뤄낸 어떤 성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학적인 성과. 사실 놀라운 것은 안병무 선생님이나 서남동 선생님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근데 안병무 선생님은 당신의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천착을 했고 개인적 역사, 맞으면 그게 개인사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공적인 역사죠. 일제하에서의 탄압, 민족적인 서름, 피압받은 민족의 서름, 그리고 그 다음에 해방군들이라고 해서 들어왔지만은 그들이 가진 만행들, 그리고 지금 해방 이후에 분단된 조국 속에서의 그런 경험, 이런 것을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던 것이 안병무 선생님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병무 선생님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했을 적에는 그것을 역사적으로 풀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를 굉장히 강조했고, 그러나 이제 역사 자체에 대한 천착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사의 깊은 경험을 한 분이었고, 그런 역사를 연구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되는데, 서남동 선생님은 그 dispensational concept of history, 그걸 뭐라고 하나, 그것을 역사의 큰 전개 과정을 요아킴 플로리스의 요아킴에 기대어서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령의 시대,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되고 이퀄, 동등한 존재가 되고 친구가 된다. 친구로서의 사귐의 그러한 시대에
펼쳐져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인 성자의 시대,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이전인 이스라엘의 성부의 시대. 이런 그 디스펜세이셔널, 그 시대 구분론적인 그러한 역사관을 얘기하셨죠. 그리고 그가 요아킴에 기대서 형제 자매의 친구의 그러한 시대, 친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인데요.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한 존재, 친구로서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성령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 그런 면에서 선암동 선생님은 성령의 역사적 신앙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도 사실 선암동 선생님하고 사실은 교감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선암동 선생님은 조지신학자로서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했다. 재밌는 것은 선암동 선생님께서 신앙을 역사적 지식이라고 이렇게 등식화시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대담 속에 신앙을 우리가 너무나 그 인식론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너무나 감정으로 이렇게 대처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역사와 관련시켜야 되겠다. 그런 그러한 충정과 또 선암 선생님이 그 역사가의 핵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충정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 지식이라는 개념을 신앙과 동등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을 했죠. 역사적 지식으로서의 민주신학. 민주신학은 역사적 지식이다.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만은 선암동 선생님하고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만은 선암동 선생님이 신앙에서 역사성을 굉장히 부각시키기 위해서 역사적 지식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은 저는 그것을 신앙과 동일시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역사적 지식이. 신앙은 지식을 포함하지만은 행위까지 다 포함되는 거고 감정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어떤 그런 그 의지와 감정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 신앙을 환원시킬 수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중신학은 바로 역사적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선암동 선생님이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했고 그의 신학에 굉장히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이제 민중신학이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해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 아까 실존주의를 좀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역사 중심 민중신학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최근에 민중신학자들의 글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현학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역사라는 것은 이제 경험적인 것인데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연구하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현재의 민중신학을 이제 판단하신다는 역사적 관점에서 어떻게 좀 보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민중신학의 경향이 민중신학의 어떤 쇠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위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가져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의 민중신학 담론가들, 학자들, 젊은 학자들이 갖고 있는 신학 속에 굉장히 발전적인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좀 추상적이고 조금 어려운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좀 사실인데 제가 역사를 굉장히 중요한 범주 개념으로 민중신학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그것을 강조한 것은 뭐냐면 민중신학이 좀 더 역사적이고 실제적이고 참여적이고 행동적이어야 되고 역사 변혁적이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강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런 범주를 사용을 하는 거죠. 이 범주를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 사건과 역사에서 사건을 너무 부각시키다 보면 역사가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민중신학을 사건의 신학이라고 얘기하고 역사의 신학이라는 개념이 조금 퇴조하는, 사실은 사건과 역사가 같은 큰 범주에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역사는 조금 약화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사건이 부각이 되고 개념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주에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사건은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이 많이 있고 신학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매료되다 보면 역사의 흐름, 모든 것이 변천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릴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려내야 되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가 뭐냐면 어디서 우리가 초월의 근거를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초월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민중신학의 한 부류는 뭐냐면 사회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상학적인 분석, 그 다음에 경제 분석,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개념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하나님의 영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초월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항상 스페이스를 만들어줘야 된다. 신학 학문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항상 배경으로, 비록 그것이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배경으로 항상 고려를 해야 그게 신학이다. 그것이 신학의 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초월의 근거 같은 거를 잘 마련하지 않는 현상이 우리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현상을 describe, 설명하고 묘사는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근거, 초월의 근거를 잘 얘기 안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지적을 좀 오늘의 오늘날 민중신학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